신약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믿음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차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언제 성령 받았나?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뭐 어떤 능력도 없는데, 방언이나 능력은 성령을 통한 하나의 나타남이지 그것이 성령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고 뭐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은 거지, 그 속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이제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 누가 강요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너 얼마를 주겠다, 뭘 주겠다 라고 하는 반대 급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교양이 있고 또 그리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물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믿어지고 믿겨지고 이것 통해서 이것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뭐 방언으로 아니면 어떤 뭐 신유의 역사로 어떤 뭐 능력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지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일들을 이미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바로 영적 생명을 얻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시작하는 출생이 이루어졌어요. 영적 출생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으로 끝이고 완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이지만 그것으로 끝인가요?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엄마 젖도 먹고 그러면서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커나가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림받고 공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 생활하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좀 애매모호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도 같이 함께 이 창조에 참여하신 거예요. 여기 특별히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신약 시대에만 역사하고 신약 시대에만 활동하시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님의 영 이런 식으로 다 성령님을 여러 이제 용어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럴 때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시고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 창조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위험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말을 전하겠어요? 대부분들은 임금이라든가 왕들을 향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돌이켜 회개해. 이런 말들을 전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선자들을 잡아 가두고 말을 못하게 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된다. 곧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그냥 잠시 머물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에 기름통이 있는데 그 차에 기름이 가득 차면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긴 넣는데 조금밖에 안 넣으면은 가다가 또 쓰게 돼 있어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에 기름을 가득 넣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차가 거의 달랑달랑 할 때까지 운전하고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이제 차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3분의 2 정도 비면은 채우는 게 좋대. 채울 때 가득 차는 게 좋대. 그래야 차에 무리가 안 가고 좋다는 거예요. 차에는 늘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든지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냥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뭐.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려고 기왕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를 도전해오는 것들,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3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또는 몰라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입니다. 우리 마음 심령에도 깨끗해야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고 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면은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 작업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본성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멀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배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 멋대로 살기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무엇으로 억제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나라가 어느 정도 태평스러워졌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했던 이 다윗이 늦게 일어납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발코니를 거니는데 다른 나라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자기에게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을 자기 사람으로 삼고 싶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은밀하게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명을 내려가지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지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충성된 군인인지 휴가를 보냈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요. 아이고, 나와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저렇게 땀 흘리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나 혼자 들어가서 저렇게 쉴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특별 휴가를 줬는데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국방장관을 불러갖고 명을 내립니다. 야, 저 친구 저거 제일 전쟁 치열한데 맨 앞자리 세워. 결국 그를 전쟁터 맨 앞자리 세워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일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예, 한 집에는요 왕이 양이 100마리 되고요, 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은 양이 아니라 딸같이 그렇게 여기고 잘 때도 같이 자고 밥상 먹으러 위해서도 같이 먹고 그러는 딸같이 키우는 양입니다. 그런데 100마리 이제 양을 키우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집에 이 주인이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바쳤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듣고 역적을 내요.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당장 죽여라. 왕이시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여인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래 이제 남편 있는 여인을 범합니까? 그 남편을 죽입니까? 일반적인 왕 같으면 그 소리 듣고 어떡하겠어요? 야, 기분 나빠.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그래? 당장 저놈 오게 가도 저거 당장 목을 쳐.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내 왕자리를 뺏어가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보다도 그 성령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령님 거둬가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떠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내가 임의로, 내가 어떤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심되게 하고 때로는 소멸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자꾸 여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김 목사야, 너 그러면 되겠냐? 박 집사야, 너 그러면 되겠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기 동정, 자기 감탄, 자기 사랑,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도달하고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포장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휘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일종의 커튼인데 이 성소는 1년 365일 동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갔냐?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최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그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일이 지성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같으면 지성소를 누가 들어가요? 성소를 누가 들어가요? 성소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감히 아무 때나 누가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 성소 안에 들어와라. 이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제사 드려라.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의를 잊고 자기 동정을 잊고 자기 사랑을 잊고 이와 같은 것들로 충충 나를 감싸고 나를 이제 옹이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욕심이 있어요. 보면은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시작할 때 인원이 500명이었어요. 500명. 몇 명이요? 500명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500명 가운데 120명. 380명은 중간에 간 거예요. 바빠서 간 사람도 있고 기다리다 지쳐서 간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 약속 말씀 다 못 믿겠어. 뭐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뭐 인제 임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사람입니다. 기다려야 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성령의 이제 능력으로 이러한 유혹과 또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대요.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한 것의 공통점. 첫째,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량이 뭐 한 잔도 있고 두 잔도 있고 한 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취합니다. 성령에 취해요. 두 번째는 취하면 용감해진대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은 그냥 크게 떠들고 그냥 뭐 평소에 못하던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에 취하면서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게 가면 저도 오게 가고요. 예수님 죽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기 예수 한패지? 예수 따라다니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저 사람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겁장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따르고 또 이제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님 잠깐만 피해 가세요.
잠깐 피했다가 이 환란 지나가면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떠밀려 가지고 로마 언덕을 막 넘어서 올라가려는데 예수님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엎드렸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옛날 영화로 다 나왔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영화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간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꼬부라지잖아요. 말이 막 꼬부라져요.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그냥. 성령에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취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때려 부시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술을 먹은 사람은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지만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대개 교회입니다.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에 취하면 아무리 취해도 공짜입니다.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에 좋은 사람도 마이너스가 되지요.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믿음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만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들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연속인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